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유다 땅에서 여로보암에게 그 산당에 대한 불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되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의 이야기와 왕에게 했던 말들을 전했을 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을 꼭 만나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 노 선지자가 이제 집으로 초대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유다 땅에서 이제 베델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죠. 분명한 말씀을 대언하는 일뿐만 아니라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으로 임했고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노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거죠. 노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거짓말하기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기를 너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집어넣어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노 선지자를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노 선지자에게 임하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던 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21절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게 뭡니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너가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가 그것을 지금 어겼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것이 놀랍게도 그 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돼요. 그리고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가 내 명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고사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다음 절에 보면 사자가 이제 잡아먹게 되는데, 여기서 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두 선지자의 둘 다 잘못이죠. 지금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 나이 많은 선지자는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선지자인 거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욕심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같이 교제하면서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일로 왔는지 이런 거를 듣기 위해서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건 뭐냐면 분명히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건 보통 말이 아니었죠.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막중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한 어떻게 행하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노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이 선지자들의 에피소드 사건이 이렇게 중간에 기록된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전달된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인가에 대한 정말 확고한 증거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노 사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노 선지자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자기로 인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다음 사건에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정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거나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교회 공동체,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그리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바로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똑같은 성경인데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에 따라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통 정말 기독교의 바운더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성경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고 그 뜻대로 또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정말 방법이다, 비결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노 선지자의 거짓말에 그저 쉽게 이렇게 수긍해 버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분별력을 주시고 정말 무엇이 참과 거짓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균형 잡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